10월 21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로 30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삼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본질에 집중하라, 본질에 집중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합니다. 우리 사회의 거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강조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본질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경영에서도 본질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리고 마케팅에서도 본질을 강조하고 또 교육의 분야에서도 본질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본질을 강조하는 시중에 서적들도 많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거의 모든 영역에서 본질을 강조한다는 것은 본질이 중요하다는 것 이상으로 이 본질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누구도 쉽게 반박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 본질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 안에서는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때의 본질 어떨까요? 당연히 이 신앙 안에서도 믿음 안에서도 이 본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오늘 이 아침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은 본질을 많이 강조한다는 것은 반대로 비본질을 추구하고 또 비본질에 집중하는 사람이 그만큼 또 많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오늘을 살아가면서 어떤 영역에서든지 이 본질과 비본질 사이에서 내가 어디에 더 집중해야 할 것인지를 스스로 잘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것을 저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 시험을 이겨내시고 이제 첫 공생애의 발걸음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처음 발길이 향하셨던 곳은 회당이었는데요. 유대 사회에서 회당이 갖는 의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르치는 그런 거룩한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그런 회당으로 예수님이 가신 것이죠. 오늘 본문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회당에 예수님이 가신 이유, 목적이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라기보다도 늘 하시던 대로 습관을 따라서 예수님은 회당으로 향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기치 않은 위기가 예수님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2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자,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떨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해치려고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에 사람들로부터 생명의 위협까지 받게 된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회당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본질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비본질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생명의 위협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회당에 가시자마자 사람들이 건네준 구약의 말씀을 읽고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가 하면 이사야에 기록된, 이사야서에 예언된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회당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읽으시고 어떻게 해석해 주시고 또 어떻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21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사야의 말씀, 이사야서에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 앞에 있는 내가 바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줄 메시아이고 눈먼 자를 보게 할 메시아이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할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수백 년 동안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말씀이 예수님으로 인해 해석이 되어졌고 예수님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본문 22절에 기록된 놀랍게 여겼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놀랐다는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크게 놀랐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생각이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이 되었던 것이죠. 새로운 깨달음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놀라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전하셨던 말씀, 바로 본질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본질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본질인 말씀에 집중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고 또 경험되어지면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귀한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질에 집중했던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사람들이 집중했던 것은 본질인데 왜 본질에 집중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해하려 했던 것일까요? 본질에 집중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도 그렇게 사람들이 본질에 집중했는데 왜 예수님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2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분명 본질이었던 말씀에 집중하면서 이들은 크게 놀라기는 했지만 그 다음으로 그들이 집중하고 있었던 것은 바로 비본질에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란 사람들이 그 후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 말의 의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원어로 보게 되면 예수님을 비꼬는 의도로 말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 예수님이 전해 주셨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놀라운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전한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었습니까? 하찮은 목수의 아들로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개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고 일개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어서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는 그 선지자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없었지만 이방 땅에서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무리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나를 무시하는 말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는 말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이방인을 더 높이는 말이구나라고 그렇게 여기며 화가 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떨어뜨려 죽이려고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처음 말씀을 들을 때만 해도 본질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깜짝 놀라는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예수님의 출신과 배경이라고 하는 비본질에 집중한 나머지 받은 은혜는 모두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비본질에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는 정반대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비본질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비본질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 왜 위험한가 하면 비본질에 집중하게 되면 더 이상 본질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예수님이 전해 주셨던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도 본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의 출신과 배경이라고 하는 비본질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질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더 이상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은 나를 살게 하지만 비본질은 나를 죽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본질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는 상처받을 일만 넘쳐나지만 본질에 집중하게 되면 은혜 받을 일들,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배경과 출신은 참고 사항일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에도 그 사람 한 영혼을 먼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출신과 성향과 배경이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송탄노린의 모든 가족들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본질에 집중하는 그런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본질에 집중하느라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 집중함으로써 비본질을 구분해낼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이 새벽 제단을 주님 앞에 나와 쌓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도 우리가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리시는 생명의 말씀에 집중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어떤 출신과 배경과 성향이라고 하는 그 비본질에 집중하지 않는 그런 귀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